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애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애굽의 종살이로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법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하나님을 또 우리가 시험하는 그런 그 삶을 살면 분명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며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어 죽음과 멸망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가치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크고 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 속에 있을 때 보장이 되는 것이지, 물이 싫다고 물을 떠나면 그 물고기에게는 모든 것이 헛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고기는 물이 싫든 좋든 물과 함께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물과 함께하는 것이 곧 그 물고기에게는 생명이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축복의 근원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되고 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과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말라버립니다. 불에 태움을 당하는 자리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함으로 섬기면서 생명과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며 섬길 것을 맹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자 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죄를 짓고 멸망당함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멸망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와 구원을 받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구원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오늘 우리 성도들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동일한 구원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기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왜라든지 무엇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멸망할 자였는데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착한 후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겨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삶의 오늘과 내일을 복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들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릴 풍성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했는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셨다. 네가 채우지 아니했는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했는데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했는데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땅만, 거주지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얻고 누리게 될 풍성한 축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풍성한 축복들은 그들이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결과로 얻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받고 얻고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고 누리는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임을 알고 그 은혜들을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섬김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어렵고 약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전적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삶이 점점 더 부요해지고 힘이 생기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어려울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에게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간사한 모습을 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과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여 하나님께서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조심하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조심해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12절 13절에 너는 조심하여 네가 배불리 먹고 풍성함을 누리고 모든 일들이 잘 풀려갈 때 그때 정신 차리라 이거죠.
그때 하나님 잊어버리기 쉽고 하나님의 앞에 교만하기 쉬운 그런 때에 너는 조심하여 무엇을 기억하라겠는가 하니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축복을 누릴 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섬기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리던 그 풍성한 축복은 그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계속해서 오늘 말씀 속에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얻게 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했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했다.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했다. 계속적으로 반복 강조한 말씀이 뭐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네가 채우지 아니한, 네가 파지 아니한, 네가 심지 아니한 말씀인데 이렇게 반복 계속 강조한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이거예요. 왜? 네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풍성한 모든 축복들은 네 자신이 수고해서 노력의 결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누릴 풍성한 모든 축복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계속 강조해요. 네가 배불리 먹고 네가 풍성한 복을 누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도 너는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가 더 풍성하고 더 모든 것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다. 내가 잘되고 모든 것이 풍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합니까? 오늘 12절 13절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고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일회용으로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 받은 축복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오늘과 내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복을 받았다고 잘 됐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더욱 힘쓸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은 계속 이어지고 넘치는 누리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외하고 섬기고 살면 우리의 삶도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섬기는 삶은 우리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오늘과 내일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은 어떤 삶이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모든 축복의 길을 인도하시며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믿음을 회복함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지금까지도 인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바쁨이라는 이런 그 삶 때문에 꼭 기억하고 경외하고 섬겨야 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갔던 삶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삶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기며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들로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초원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기도하며 힘쓰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